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하다가 아이들한테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분반 공부를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퀴즈를 냈습니다. 아주 퀴즈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맞추라고 힌트를 주었습니다. 두 손을 꼭 모은 거죠. 이걸 보면 누구나도 다 답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눈치챈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답 알아요. 뭐니? 했더니 이 아이가 예수님한테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제일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이랬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힌트를 주고 정답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알아들면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과연 우리한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막상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말하기가 주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은 말이야 우리가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예수님께서 하신 첫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 즉 우리는 천국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로 가르치신 것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역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드러난 것들 중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마치 암송도 우리가 잘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또 잘 수 있는 것, 뭘 타고 다니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아침 먹으면서 뭘 고민합니까? 점심 뭐 먹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무슨 옷을 입지 하고 침대에다가 옷을 쫙 늘어놓고 어떤 것을 입을까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심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땅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땅의 사람들이 땅의 것을 관심을 두지만 하늘의 사람들이 그 땅의 것에 관심을 둬서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뇨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끼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금은보화를 이곳저곳 가득 쌓아놓은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 아닙니까? 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각종 금은보화들이 가득하고요,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곳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지켜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곳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신이 편하게 살고자 남을 박해하고 압제하는 모습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이웃의 부족한 것을 살피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주어서 그들의 고통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곳, 그래서 근심과 고통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만드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희락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쾌락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켜가고 그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 아무리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든지 그의 나라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그곳은 하나님과 무관한 곳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광야같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임재하심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를 돌봐주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나라이고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곳이 우리 연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곳입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본 그런 광야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광야의 삶을 추억할 때 뭐라고 말하겠냐면, 너희들이 이 광야의 40년을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모세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천국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그 천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516년에 토마스 모어가 두 권의 책으로 된 소설을 썼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상황을 반영한 그 소설이었는데요, 당시 영국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 때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밤낮 열심히 일을 하고 지치도록 열심히 일해도 늘 먹을 것이 부족했고 늘 생필품이 부족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늑한 휴식이나 배부름은 마치 꿈에서나 누릴 수 있는 사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의 처지였죠.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행복한 나라를 소설로 그려낸 그 두 권의 책이 바로 유토피아라는 책이었습니다. 토피아라는 말은 장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같은 단어로 한 글자 알파벳 U는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행복한 나라인 유토피아는 어느 곳에서 없는 나라이다라는 유토피아로 그 소설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 넘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유토피아와 같은 나의 나라이었습니다. 나의 나라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런 나라의 나라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초등학교는 다르지만 옛날 국민학교라고 불려졌던 그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는 의자가 한 의자에 둘이 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짝꿍을 앉아주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짝꿍 한 명이 큰 굵은 연필 같은 걸로 반에 분단선을 하나 그어놓죠. 그리고 이 선을 넘어온 거 다 내 거야 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만큼이 다 내 나라라는 거죠. 내 나라는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나라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이 드러난 나의 나라가 하나씩 모여져서 엄청난 규모를 이룬 것이 바로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에 나의 나라들이 가득 모여준 이 땅의 나라는 정말 토마스 모어가 쓴 것처럼 행복한 나라,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이 다 모여지면 자신의 욕심들이 넘쳐나고 죄악이 넘쳐나는 탐욕의 나라가 되고 말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욕망으로 넘실거리는 죄악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고생의 시간으로 보낸 것은 결국 그의 나라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200만 나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각자 원하는 것을 서로 외치고 자신의 뜻을 이뤄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까요? 욕심이 가득한 나라, 죄악이 가득한 나라, 탐심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 보면 틈만 나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애굽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디 숨어서 죄 지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다 보고 계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탐심을 부리거나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천국과 같았습니까? 매일 심판만 받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 그 시간이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서 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천국은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곳 아닙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 모든 것을 다 비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나라, 욕심으로 가득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나의 나라를 깨끗이 비워야 그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욕망과 죄악이 들끓는 이 땅의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 나의 나라를 깨끗이 비우고 그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쉽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누군가와 싸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다닙니다. 그걸 제가 돌아 소문으로 다 들었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쳐다만 봐도 울분이 솟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바라보면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꽉 누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올까요? 이것조차도 쉽게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삶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또 혹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저 자신의 다짐과 자신의 각오로만 이행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부패한 세리장인 삭개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 착취당했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각오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락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는 편법과 불법으로 그 많은 재물을 모았던 자신의 나라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의 삶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삶이 되어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그의 나라를 그의 삶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연동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교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억압하지 않고 도리어 타인의 어려움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또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어가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지만 지금껏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악과 탐욕에 가득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우리 연동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